안녕하십니까? 참여하기 힘드시죠? 아닙니까? 음악, 참 아름다운 연주나 음악을 들으면 그 감동에 빠져서 계속 듣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 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음속에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지혜로운 파트너 아비가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인가 하면 권능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능은 어떻게 임하시는가 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권능이 임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어떤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권능 받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네. 이 하나님의 권능은 함께 임하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시작 전에 임운동 교회의 미래 조감도를 미리 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저 교회에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교회거든요. 건물이 교회라는 것보다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모여야 교회가 되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서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유용성에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흥이 있어야겠죠. 교회는 사람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윤활유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윤활유. 윤활유는 어디에 필요하나요? 윤활유는요, 자동차의 이 엔진을 돌리는 이 기계에, 이 상충되는 기계가 이렇게 마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사이에 기름이 끼어 있어요. 그 기름을 뭐라는가 하면 윤활유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기계와 기계 사이를 연결해주고 힘을 내게 해주는 것이 윤활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주셔서 윤활유 같은 피스메이커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윤활유 같은 화평케 하는 사람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고 소통케 하고 연결시켜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요. 저는 교회는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고,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덮어주는 무덤이 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를 터뜨려서 크게 확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 가면은 그냥 이게 한마디 얘기했는데 100마디로 퍼져갖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마디의 말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다 덮는, 마치 문제의 무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수석 집사님은 더 해야 돼요. 여수석 집사님은 문제의 근원을 다 덮으셔야 돼요. 남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죄송합니다. 이 남녀를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건 죄송한데, 근데 어쨌든 간에 여수석 집사님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덮어주셔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처럼,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을 읽다가 보면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은 누구와의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상 23장, 24장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6장도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은 아주 생뚱맞게 콕 끼어 들어갔어요.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비가일 있고요, 다윗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나발이 있어요. 왜 갑자기 여기에 그 사무엘상 23장, 24장에 나오는 주인공이 사울과 다윗이라면, 26장에도 마찬가지로 주연이 사울과 다윗이라면, 다윗이 주인공이라면 왜 갑자기 사무엘상 25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주인공을 바꿔버려요. 주연을 바꿔버립니다. 누구로 바꾸는가 하면 다윗에게서 누구로요? 아비가일로 바꿔버려요. 아비가일이 대체 무슨 일을 행했기에 그럴까요? 아비가일이 대체 무슨 일을 행했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이 성경에 흘러가는 이 주인공의 흐름이 갑자기 변화됐을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다윗과 나발의 이 분쟁이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양털 깎는 일이,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발이 부자였거든요.
근데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다윗의 친구들이 이 나발의 양떼를 지켜주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다 함께 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서 보호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잔치 자리가 되면 양털을 깎는 잔치 자리 때 그때 잔치를 베풀고 떡을 나누어 주는 아주 좋은 풍습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도 떡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떡 주면 되잖아요. 웬만하면 떡 주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나발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떡을 줘야 돼? 떡 줄 이유가 없어. 그 사람들이 원해서 나를 지켜준 거 아니야? 그리고 말하기를 요즘에 요 근래에 집에 주인을 떠나는 종일이 있어서 종들이 막 다니면서 마음대로 행하고 산다. 누구를 비하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주인이고 다윗은 종인데 이 종이 누구를 반역하는 겁니까? 사울을 반역한다. 그러니까 그 종이 못됐다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군사들이 얼마나 있는데요. 용맹한 군사 400명이 있는데요. 그런데 아주 다윗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다윗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러잖아도 열받았거든요. 왜 열받았는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열을 많이 쌓여 있어요. 그냥 사울에게는 사울이 기름 부은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으니 사울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사울에게 닥쳐있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누구에게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발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나발을 죽이려고 나발 가만 안 두겠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비가일이 다윗 왕 앞에 가서 음식을 해갖고 가서 다윗 왕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탄원하지요. 다윗은 눈에 살기를 띠고 분노가 가득 차서 펄펄 뛰고 있지요. 그 앞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막고 다윗 앞에 무릎을 꿇지요. 나발에게 모욕을 당한 다윗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분노가 가득 차서 400명의 동지들과 이 복수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다윗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격해 있는 그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그 감정을 자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감정에 휩싸이면요 눈앞에 사람 보이지 않아요. 부모 자식들을 막 끌어말려도 부모를 내팽개쳐요. 왜 그럴까요? 분노의 감정에 치우쳐서 그래요. 눈에 살기가 막 돌아서 감당할 수 없어요. 못 막아요. 못 막아. 그런데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 다윗은 당신은 지금 개인적인 감정에 복수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자존심이 상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으로 엉뚱한 생명을 죽이지 말아야 한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존심 때문에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나발에게 복수하게 되면 어리석은 나발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된다. 나발 같은 사람으로 머물지 말아라.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어리석은 나발을 죽이면서 똑같이 나발 같은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감정에 치우치지 마라.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인데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아비가일은 다윗도 살리고 나발도 살리는 그 유날유 같은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우선순위는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 우선순위가 되는 그런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있죠. 첫째 시험은 40일간 금식한 예수님에게 사단이 나타나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먹는 문제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룩한 성전 곧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명예에 대한 시험이죠. 등등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때 예수께서 너가 만일 하나님이라고 하면 라고 어떤 면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사단아 뭐하라고요?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 그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사단아 물러가라 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사단이 던져준 마음의 시험이라 생각하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그렇게 외치는 우리 삶의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께서 그렇게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죠. 저 참 하기 어려워요. 저는 목회 33년이 됐는데 어떤 때 보면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아비가일 같은 그런 마음의 유난유적인 사람의,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간직하면 자신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단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사단이 주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하는 그 능력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우는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그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오. 사단의 권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세상이 두렵지 않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인데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나발같이 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400명의 군사들과 칼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서 있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자존심 때문에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사울에게 뺨을 맞고 나발에게 분풀이하지 마세요. 그런 거죠. 분풀이를 누구인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울 왕 앞에 가서 막 대적하고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보복의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이 나발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울에게 하고 싶은데 사울에게는 할 수 없으니, 그러니 나발에게 그런 복수를, 그런 행동을, 그런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위해서 다윗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비가일은 사울 왕을 피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시키려는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고 다윗의 길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가고자 했던 그 감정 충돌의 길, 나발의 길, 그 길을 멈추게 한 것이죠. 아비가일이 무릎을 꿇은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일이었어요. 부조선지자 664쪽에 보면 다윗은 자기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그를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시킨 자를 멸하기로 결심하고 그의 부하들에게 싸울 준비를 갖추도록 명령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같은 충동적인 행동은 다윗의 성품보다는 누구의 성품과 비슷하다고요? 사울의 성품과 일치하는 것이다고요.
다윗이 누가 되어버렸어요? 사울이 되어버렸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래요. 감정에 휩싸이면 이성을 잃어버리죠. 다윗도 감정에 휩싸여서 사울 왕 같은 사람이 되고 말고 다윗은 또 다른 사울이 되어 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유명한 예화가 있죠. 조선 이조 시대에 조선조의 첫째 왕이었던 이성계가 무학 대사에게 기분이 나빠서, 자기 스승인데 언젠가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말했다죠. 당신은 돼지 같아. 그럴 때 무학 대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지 아니하고 그 임금인 이성계 보고 당신은 부처 같아. 그렇게 말했다지요. 이성계가 무학 대사에게 돼지라고 했는데 왜 화를 내지 않냐고 물으니까 무학 대사가 그렇게 말했다지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우리가 너무 감정에 휩싸이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냉정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참 그런 이 세상에 감정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회의를, 연합회는 회의하는 데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가끔 회의하러 이렇게 오게 되면 회의를 하다 보면 목사님들하고 그 기관장님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하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참.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 감정적 자제를 하도록 계속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데 연합회장님 참 힘들어요. 조율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회의를 하다가 감정적 충돌이 발생하면 그때는 그 회의를 멈추세요. 건축위원회 많이 아실 거죠. 직원이 할 거죠. 감정적 충돌이 벌어지면 그 순간 멈추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인지, 우리 자신의 행동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여기서 아비가일이 등장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은 충동적으로 자신을 핍박한 사울 왕처럼 나발을 죽였을 것이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지,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나발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 같이 화평케 하는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발이나 다윗의 그 이론이 합리적이에요. 논리 정연해요. 그런데 이 논리 정연한 것이 두 개가 같이 맞부딪혀 버려요. 충돌해 버려요. 양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충돌하는 그 논리 정연함 앞에 누가 무릎 꿇고 있는가 하면 이 싸움을 말리고 사람 죽이는 것을 말리는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의 생명을 살리는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나발을 죽이지 말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 설명합니다.
왜 나발을 당신이 죽이지 말아야 되는지 몇 가지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비가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발이 이렇게 한 것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내 탓입니다.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해요. 아비가일 스스로가 내가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전적으로 이 문제는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해서 다윗에게 양식을 드리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선지자 666쪽에 보면 여인은 친절한 말로 다윗의 분노한 감정을 진정시키려고 애쓰면서 자기 남편을 위하여 그에게 간청했다. 아비가일은 허식이나 교만심이 없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서 남편에 대한 그의 헌신의 깊이를 나타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탓입니다.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나발을 죽여서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아비가일은 설명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무엘상 25장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을 막으신 거예요. 당신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당신의 할 일이 나발에게 복수하는 일이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인데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비가일은 호소합니다. 부자 선지자 666쪽 주의 여정의 허물을 사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사람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나발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어떻게 나발 같은 사람을 그렇게 보복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된 그때에 그 아비가일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살기등등해갖고 막 전쟁으로 치닫던 그런 분위기가 갑자기 변화되고 역전됩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다윗에게서 아비가일에게로 옮겨집니다. 아비가일은 조연이었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주연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세상에서, 남자들이 주름 잡는 세상에서, 남자들이 칼부림하는 세상에서 아무런 무기도 없는데 아비가일은 아름다운 주연으로 등장하지요. 왜? 어떻게 아비가일이 조연에서 아름다운 주연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아비가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권능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행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로 34절, 다윗이 아비가일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 사람을 살렸어요. 사람을 구원했어요. 부자선자 667쪽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 여인의 마음에 거하고 있었고 은혜와 친절과 평화가 가득한 아비가일의 말은 하늘의 가마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소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분위기를 유난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이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통로와 소통의 도구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이렇게 소통하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자신을 비우는 데서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교회가 이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모인 곳인데 세상 죄인들이 모인 곳처럼 세상 사람처럼 다툼과 분열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교회는 화목하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주치는 기계를 부드럽게 하는 유난리와 같이 양쪽을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많이 있을 때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지혜를 이 아비가일 같이 사용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소통하는 사람으로 정말 이 세상에 이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충동적 세상에 이 사람들에게 하늘의 분위기를 보여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이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 우리 하나님의 빛나는 별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비가일처럼 지혜롭고 현명하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 됩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처음 봤다. 예수처럼 말하는 사람 처음 봤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이 저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아. 우리가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어디 가서 목욕을 해도, 어디 가서 우리의 삶의 어느 환경 속에서 저 사람 안식일 교인이야. 저 사람 재림 교인이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사람이야. 그리할 때 놀라운 권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나는 그런 성령이 임한 지혜로운 아비가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셔서 이 다윗을 옳은 대로 인도했잖아요. 다윗을 정말 바른 길로 인도했잖아요. 아름다운 파트너 아닙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른 대로 인도했잖아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파트너, 하늘에 손잡고 가는 파트너. 감정적 충돌보다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소통과 이 분노를 막는,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흥하는 부흥의 교회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734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는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감정적 격분보다 주님의 아들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화평케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가 많고 세상에 권세가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세상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정말 유날리와 같은 아비가일처럼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